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열흘 동안에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및 당 밟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선교 보고를 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45년간 지켜주신 우리 한일 교회 위에 또 그리고 우즈벡에서 세워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이야기들 광고를 몇 번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녀온 곳은 우즈베키스탄 가운데서도 이제 화살표 보이는 쪽에 있는 부하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김한나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가 타슈켄트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타슈켄트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부하라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고속 열차 KTX 같은 거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글 맵으로 해보니까 거리가 한 57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속 열차 타고 4시간 좀 넘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이 95%, 국민 대부분이 19 이상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우즈벡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부하라라고 하는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이슬람의 또 중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전도의 자유는 없다고 그래요. 막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복음은 하나도 못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도 못 전하고 왔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복음은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까지도 다 숨기면서 다녔어요. 목사인 거, 이렇게 장로님인 거, 집사인 거 이렇게 다 이제 알리지도 못하고, 알리면 안 되고 선교사님 부르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이 가끔 어떤 팀들은 가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곳에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전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 일정이 총 열흘,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열흘이었는데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목사를 목사라 부르지 못하고 장로님을 장로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회장님, 사장님, 선생님 등등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는 오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오인록 사장님도 오사장님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흘 동안 사장님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오사장님.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열흘 잘 하고 이제 퇴직금도 못 주고 이제 해산시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오사장님, 제 평생에 사장님 해봤고요. 근데 우리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 식당 가거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 지역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슬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심고 계셨던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잘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 주시길 원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아주 무거운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괜히 싫어하시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잖아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알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제 방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중반부 말씀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랬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창세기에서는 복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들이요, 이제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특정 누군가에게 이제 먼저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우리 우즈벡 일정 가운데에 이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곳 역시 그 이슬람이 가득한 곳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좀 복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복 많이 하나님 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여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냥 그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나머지는 다 미워,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방인 그러면
조금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왠지 나쁜 사람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제 믿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방인, 모든 족속, 열방, 민족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받은 우리를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번에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역시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교인들이지만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 그러면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막 테러하고 막 일단 나쁜 그런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우즈벡에 가서 이게 제가 본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순박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들을, 친절하고 좋다는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그 부하라라고 하는 곳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순박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요. 부하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경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그러기도 하고, 유적지가 많잖아요. 경주는. 부하라도 동네 전체가 다 유적지인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가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땅만 좀 파면 옛날 나오고 그런 거, 또 금이 또 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땅만 파면 금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금은 못 캐왔습니다. 여튼 이제 금이며 그런 유물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런 유적지이지만 학문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곳 부하라 출신. 근데 이제 이름이 어렵지만 요즘 여러분 하다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슬람 그런 거잖아요. 이슬람도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이제 무함마드인데,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알부홀이라고 하는 이맘입니다. 이맘, 그 이슬람의 이제 목사격 되는 사람은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알부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이슬람의 경전이 몇 종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집대성한 사람. 그래가지고 여튼 이곳 이제 부하라 지역에는 학문적으로나 이슬람 신학적으로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이제 경전이 꾸란인데, 이 꾸란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펴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정해진 도시에서 편집하고 또 출판하고 인쇄가 가능한데, 이 부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 꾸란을 인쇄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라는 이슬람 신학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곳들. 그래서 막 여러 이슬람 교인들이 부하라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부하라 지역은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는 무척 힘든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곳에 이렇게 와도 오래 버티지를 못하거나 혹은 쫓겨나가거나 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걸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장 오래 사역한 사람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5년을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곳에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셨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선교사님들 답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이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믿음의 사람을 먼저 믿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곳은 너무너무 척박한 곳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와서 막 전도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오래전에부터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방문한 것도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센터인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 기간에도 우리 가가지고 뭐 전도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못했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의 주된 사역 역시 이제 한국 문화 교실을 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믿는 애들도 좀 있지만, 이제 아까 믿음의 가정에서 오는 애들 있지만 대부분은 이슬람 교인입니다. 사진에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잡을 쓴 도우미 같이 이제 봉사활동한 중에도 히잡 쓴 사람 있고, 또 이제 아이들 중에도 있고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함께 어울렸던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험악했을까요?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춤출 때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까 히잡 쓴 사람도 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봉사자들도 좋아하고 하여튼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대단히 좋았고,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관계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잘 형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가가지고 이미 선교사님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했던 것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 선교팀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방의 복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왜 그게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우즈벡에 있는 이슬람의 가장 큰, 이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슬람교 역시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슬람 이 경전인 꾸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울 눈이 더 무거운 자는 행복을 찾을 것이요, 가벼운 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저울 눈이 뭔지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저울을 딱 했는데 무거우면 너 천국, 가벼우면 지옥. 여기서 무겁고 가볍고는 뭐에 의해서 무겁고 가볍게 되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면 저울이 무거워져서 넌 천국, 선행을 적게 하면 넌 지옥. 이게 이제 이슬람의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이제 과격한 사람들 중에 폭탄 짊어지고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짊어지고 몸을 던지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가면 부인이 10명이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걸로 천국가 상 많이 받는다 이런 걸로 목숨을, 그래가 그 교리에
푹 빠져들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도 막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성지순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행을 쌓는 거죠.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교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오히려 받게 된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히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본래 이제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죄 지으면 양이나 희생제물 잡아가지고 그 죄를 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죄 값을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다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더러더러 말씀드린 거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문화교실에 이렇게 같이 도우미로 오신 분들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가운데 쇼이라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제 두 명이 쇼이라라고 하는 이름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쇼이라는 예수님 믿는 쇼이라, 이제 목회자 사모이고 통역을 해주신 쇼이라가 있고, 또 한쪽 쇼이라는 이슬람 쇼이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좀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한국 문화교실을 마치고 이제 봉사자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쇼이라가 이슬람 쇼이라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우즈벡 말로 막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쇼이라가 쇼이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들한테는 뭐 선교사님 목사 말도 못하게 하더니 어떻게 이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도 되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관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국인들 우즈벡 사람이 우즈벡에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말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즈벡에서는 그렇게 관계 맺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즈벡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즈벡 선교사님 비롯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정말 얼마 다른 문화 가운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통하고, 제가 이제 고기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하는데 우즈벡에 가가지고 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거기 안 비싸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샤슬릭이라고 하는 그게 거의 식사 때마다 이렇게 자주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한 3번 먹으니까. 삼겹살이 더 좋지. 그러니까 참 문화나 음식이나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외국인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제약받는 게 많지만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선교사가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일교회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세우시고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열방을 향해서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즈벡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일교회가 있는 이곳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